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뽕나무 아래에서 주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뽕나무 아래에서 주운 삭개오의 신앙 고백. 오늘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뽕나무처럼 생긴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많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뽕나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48년간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안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송대학의 강단에서 또 미국 문화원 등등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왼쪽 다리의 상실감으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습니다. 오직 나는 나로 인해서만 기뻐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만 슬퍼할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활 신조를 갖고 살았습니다. 이 생활 신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아주 철저한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10년 연하의 믿음 좋은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부터 이 여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the right to be happy.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상하라가는 생활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랑 얘기, 우리들의 사랑 얘기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인은 불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독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정신적 불구자, 인격적 불구자, 관계적 불구자인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결점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족시켜줄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족시켜줄까요? 재물이요? 명예가? 사회적 지위가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도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현란한 물질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도둑 맞았습니다. 물질의 세상 살이의 세태에 돈의 인격을 팔아넘기거나 쾌락에 자신의 인격과 고귀한 영혼까지 아주 송두리 채내 던지고 마치 속이 텅 빈 로봇과 같은 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만나면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줄 어떤 대상이 있으면 달마다 자기의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 고독으로부터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고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십니다. 여리고성에 그 고독한 부자 삭개오가 살았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소문난 더러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고독했습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독을 보십시오. 그의 고독이 어쩌면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첫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세무공무원 중에도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입니다. 우리 안산식으로 얘기하면 안산 세무소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당시 유태인 세계에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리는 당시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의 동족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치정부를 인정하고 그 자치정부 내 로마의 관원을 파견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유태인 중에서 쓸만한 하수인을 두어서 세리로나 세리장으로 임명을 하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야 했습니다. 때문에 도덕적으로 볼 때도 저들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동족이라 할지라도 죄인 취급했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유태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부터 삭개오는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혹여라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골목에서 이 삭개오를 만나면 재수없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시 집안에 들어갔다가 삭개오가 안 보이면 그때 나와서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고독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용납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많지 않을 때 고독합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고독한 것. 삭개오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인간적인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했어요.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몸을 갖고 많은 군주들 속에서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주변에 명망이 더러운 부자,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흡혈귀라고 하는 소문이 잦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면 고독합니다. 그 외모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난히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60일 해가 번쩍번쩍 빛난다고 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천연두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완전히 오는 비 다 들이마신다고 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고독한 사람, 참 이걸 외모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면 성격에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외모 콤플렉스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요, 사람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이 외적인 결함이 심할 때는 그것 때문에 신경을 거기에 쏟다 보니까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세상을 기피하고 고독의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삭개오는 바로 키가 작은 외적인 결함으로 고독함이 심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독 가운데 있는 삭개오, 영적인 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표현은 에제테이 이데인 그럽니다. 영어로는 He want to see who Jesus,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한 번 일시적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삭개오 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야겠다고 하는 갈등이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예수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이것을 이전부터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이 에제테이 이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의미로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동족 유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한 것이죠. 부모의 뜻에, 취지에 맞지 않게 산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었기에 큰 돈을 벌어서 배에 기름은 찼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왜 남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마키아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배만 불리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모으고 자기 배를 굴리는 데만 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번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의 영혼은 갈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갈등하고 영적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심각하면 삶을 포기하고 들때려들어시고 살기도 하고 이웃에게 묻지마 폭행과 테러를 행하기도 하고 방화를 행하기도 하고 끝내는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철길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왜 그 서울의 한강은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찾아가기도 하고, 비록 먹고 살만하지만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처지와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기갈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서 고독해야 합니다.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니면 외적인 조건, 외적인 결함 때문에 영적인 기갈로 여러분 고독하진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오지만 영적인 갈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갈증을 느끼고 고독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한 신비한 것들을 바라기도 하고 그것으로 좀 채울 수 있는가 해서. 근데 1년 내내 소낙비, 폭풍 장막비가 쏟아지면 나라가 전국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증과 기갈과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들기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그래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새롭게 만나십시오. 아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세상 권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해답은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이 예수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삭개오는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고독하면 세상으로, 쾌락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나를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 해배고 저리 해배고 이리 도려내고 하면서 나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삭개오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후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것, 본문 8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행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가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취한 재물이 정당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법을 이용해서 강탈했다는 것이고,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고백인 겁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요, 도둑질하다 들키면 2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짓하다 붙잡히면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도둑이고 강도와 같습니다. 그 죄 대가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주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바로 이 깨달음과 고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휘황찬란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피요 눈물이요 희생이요 순종이요 복종이요 허다한 수고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깨끗하신가 그 거룩함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망다니던 사람은요, 붙잡히기 전까지 잠도 제대로 먹자고요,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붙잡히면 그날부터 밥도 잘 먹고 잠도 아주 잘 주무신답니다. 이게 범죄자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면 진정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지은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정말 살아있을 때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몹쓸짓을 많이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가나안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번 그런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자유, 이거에 감동해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절까지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주일 아침 설교는 30분 안으로 끝내는 게 정형이에요. 저녁 설교에 따른 설교 40분 하다 1시간 하다 1시간 반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2시만 넘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시간에서 설교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요. 얼마나 이 찬양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 절까지 다 했어요. 가장 자유한 사람의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삭개오는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성했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물질, 세상 권력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파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고 권력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말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의 총결산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들을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 인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물질과 지위와 명예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그러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화평도 없고 축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권력과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혹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을, 여러분, 또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봉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게 수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이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워서 그를 찾아가 설득하고 다 이루고 어떻게든지 권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삭개오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고독했듯이 우리 또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아니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곤고함, 고독, 외로움, 힘든, 가난함, 병든 이 몸을 다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다 해결받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시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모셔드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드로잉하여 가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그 목적에 걸맞는 삶, 가치와 꿈을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실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